그리고 다섯 번째, 마음은 합치는 곳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난이 4번이나 부처님으로부터 그거는 잘못이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또 이제 자기 이제 주장을 지금 내놓습니다. 이제 아난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항상 들었사옵니다. 부처님께서 사부대종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이 생기고 법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이 스님들이 법문하실 때도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뭐 법생적 심생, 심생적 법생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게 법문하실 때 하는데 여기에서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이 마음이 이제 이 마음은 우리 종류에도 많잖아요. 네. 여기에서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이 반연심이죠. 네. 상황에 따라서 변해가는 그런 마음이지. 그게 우리가 순수하게 찾고자 하는 상주진심은 아니란 말이죠. 예. 연에 따라서 변하는 그지 우리의 변하지 않는 그 진심, 상주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음도 읽으실 때 반연심으로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 법에 따라 법이 생기니까 이 생기는 그거는 말해서 연에 따라서 생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반연심이다 말입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을 생각하여 사오며 이 생각하는 자체가 바로 제 심성이니 이게 자기의 심성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성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상주진심을 모르고 반연심을 자기의 자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우리 앞에서 공부 여러 번 했는데 말씀드립니다. 기억 안 나요? 우리가 반연심을 상주하는 진심으로 잘못 인식하는 것이 생사를 계속하는 육도윤회를 계속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참 먼저 계속 이 경전에 끝까지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말은 아닌데 실질적으로는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십니다. 하시면서 반연심은 반연심으로 흘러가게 내버려 두고 항상 너 본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부처님의 수제자 중 25분의 수제자들이 수행한 20원통장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때 보면은 자꾸 앉아 한쪽으로 기울인 거는 안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도 다 반연심에 끄달리지 말고 항상 이 흘러가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인연을 그 다가오는 그 인연이 근원이 뭔가를 갖다가 역류해가 올라가다 보면은 하나로 돌아간다. 근본 마음으로 돌아간다. 예. 그 말씀이 끊임없이 반복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글자 하나하나는 그걸 알고 나면 이건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사실은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야 된다.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성철 스님이 수많은 많은 이 책을 읽으시고도 나중에 가서는 다 제자들이 책 본다고 하면 불사질러 버리라 그러고 책을 못 보게 하셨거든. 그거는
그 경지에 올라갈 때까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가를 알아야 되니까 사실은 공부는 해야죠. 그게 이제 나중에 그 문자에 끄달릴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생각하는 자체가 바로 제 심성이니 합하는 곳을 따라서 마음이 있을 뿐 안과 밖과 중간에 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법이 다가오면 거기에 따라서 내 마음이 일어나니까 인연과 내 자성과 합하는 곳에서 마음이 있다고 자꾸 이렇게 이제 지금 안한존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너는 지금 법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이 생긴다고 하여 합하는 곳을 따라서 마음도 있다고 하지만 그 마음은 자체가 없는 것이어서 자체가 없다는 것은 뭐죠? 그게 불변의 어떤 고정불변의 제거는 없다는 거죠. 자체가 없다는 것은. 왜냐하면은 제가 아이고 보살님 20대 같이 이렇게 얼굴이 환합니다 이러고 그러면은 좋아하다가도 아이 보살님 얼굴이 왜 팍싹 썩었어요 이러고 그러면은 그 마음이 막 바뀌잖아요. 사실은 내 스스로는 제가 좋은 소리 했거나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거나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거나 보살님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런데 저 말씀 하나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기분이 달라지고 몸도 달라져요. 기분이 확 달라지면 몸에 힘이 쫙 빠지고 그런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주위에 보고 듣고 향기 맡고 이렇게 색성향 미촉법에 끄달려 가지고 항상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합하는 곳을 따라서 마음도 있다고 하지만 그 마음은 자체가 없는 것이어서 합할 곳이 없는 것이니라. 자체가 없는데 실상이 없는데 뭐가 이제 합할 수 있느냐 이거죠. 만일 자체가 없어도 합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 19개가 나왔죠. 이게 무슨 뜻이죠? 그리고 칠진이로 인하여 합한다는 말이니 이게 무슨 뜻이죠? 19개의 뜻은 뭐고 칠진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이렇게 해놔도 이걸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전체 현상계가 몇 개죠? 18개잖아요. 그러면 19개라는 건 없는 걸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육진경계인데 육진경계에 왜 다른 게 없잖아요. 그 칠진은 없는 걸. 말하자면 토끼의 뿔을 예를 많이 들잖아요. 그것과 같이 없는 걸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초기이지만은도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 이 경전 전체를 말하는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러니까 전혀 뜻이 맞지 않으니라. 만일 자체가 있다면은 너는 손으로 너 몸을 찔러보아라. 너가 아는 마음이 안에서 나오느냐 밖에서 들어오느냐. 안에서 나온다면 몸 안을 돌이켜 보아야 하고 밖에서 들어온다면 마땅히 얼굴을 먼저 보아야 하느니라. 그렇지 못하니까 안한존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또 안한존자가 지지를 않아요. 보는 것은 눈이고 마음은 아는 것이고 눈이 아닌데 마음이 본다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듯 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만일 눈만으로 볼 수 있다면 너가 방 안에 있을 때 눈이 밖을 볼 수 있겠느냐? 만일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이미 모든 죽은 사람들도 아직 눈은 있으니까 당연히 봐야 되지 않느냐. 물체를 보아야 하리라. 만일 물체를 본다면 어찌 죽었다고 하겠느냐. 이게 우리 마음과 눈에 떨어질 때 떨어질 수 없다는 거잖아요. 사실 들리는 귀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들리는. 하나 또 너희 깨달아 하는 마음이 분명 자체가 있다면 그 체는 하나이냐 여럿이냐. 지금 너 몸에 두루 퍼져 있는 체냐 두루 퍼져 있지 않는 체냐. 만일 체가 하나라면 너는 손으로 한 팔을 찔렸을 때 사지가 모두 다 느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만일 모두 느낀다면 마땅히 찌른 자리가 따로 없으리라. 만일 찌른 자리가 따로 있다면 체가 하나라는 뜻은 저절로 성립될 수 없느니라. 만일 체가 여럿이라면 여러 사람이 될 텐데 어느 체를 너라고 하겠느냐. 만일 내 몸에 두루 퍼져 있는 체라면 앞서 한 팔을 찔렀을 때처럼 몸 전체가 모두 느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는 거죠. 만일 내 몸에 두루 퍼져 있지 않는 체라면은 너는 머리를 만지면서 발도 만져보아라. 머리는 만지는 줄 알아야 하고 발은 당연히 만지는 줄을 몰라야 하지만 너는 지금 그렇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라. 합하는 곳을 따라서 마음이 따라 있다는 것은 옳지 않느니라. 그럼 이제 다섯 번째 안한존자가 마음이 어디 있다고 이제 말씀하신 것도 이제 파한 거거든요. 그 여섯 번째, 마음은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했는데, 안한존자가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저도 들어사옵니다만 부처님께서는 문수 등 여러 법왕자와 더불어 실상을 담론하시면서 마음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보니 마음이 안에 있다면 보는 바가 없고, 그러니까 안에 있으면은 보는 바가 있으면은 내가 오장육부부터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바가 없고, 몸과 마음이 서로 알기 때문에 밖에 있다고 해도 옳지 않사옵니다. 이제 몸과 마음이 서로 알면서도 몸 안을 못 보니 마음은 당연히 중간에 있을 것이옵니다. 우리 여러 선생님들 같으면은 부처님이 한 몇 분 이렇게 아이라 그러고 나면은 다시 이렇게 또 의견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안한존자는 이렇게 계속 해요. 왜냐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이 질문을, 의심을 가질 만한 걸 이제 안한존자께서 이렇게 야단을 맞으시면서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한존자한테도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너는 마음이 중간에 있다고 하였으니 그 중간이란 애매하지 않았어. 중간이라고 하면 무엇과 무엇이 중간이냐, 이게 이제 그 확실하게 알아야 중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있는 곳이 없지 않으리니 지금 너는 중간을 추측해 보아라. 중간은 어디에 있느냐? 있는 곳이 따로 있느냐? 너 몸에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만일 몸에 있다면 몸 주변이면 중간이 아니며, 몸에 있는데도 몸의 한쪽 주변에 있으면 그게 중간이 아니고, 예? 몸 안이면 내장을 보아야 하느니라. 예. 이제 사실은 피부에 있으면 중간이라고도 못하고, 그 안에 제일 중간에 있으면은 내장부터 먼저 보아야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겠죠, 그죠?
만일 있는 것이 따로 있다면 표시할 수 있느냐? 표시할 수 없느냐? 표시할 수 없으면 중간이 없는 것이며 표시할 수 있다고 해도 일정하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편말을 세워 중간을 표시할 때 동쪽에서 그 편말을 보면은 서쪽이고 남쪽에서 보면은 북쪽이니 표시 자체가 이미 혼란하여 마음이 뒤섞여서 어지럽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아난존자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말한 중간은 이 두 가지가 아니옵니다. 세존께서 눈과 색이 연이 되어서 안식이 생긴다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눈에는 분별 작용이 있고 색 경계는 아는 작용이 없는데 의식이 그 중간에 생기므로 그 중간을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안건과 안식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비식과 이제 냄새만은 향을 받고 이제 육건을 다 여기 해당되죠. 여기는 대표적으로 눈과 안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 마음이 만일 눈과 색 경계의 중간에 있다면은 그 마음 자체는 눈과 색의 둘을 겸했느냐, 둘을 겸하지 않았느냐. 만일 둘을 겸했다면은 색과 눈이 어지럽게 섞일 뿐 아니라 색은 눈의 분별 작용이 아니니 색의 무지와 눈의 분별이 다른 편으로 갈라질 것인데 어찌 중간이 되겠느냐. 둘을 겸하지 않았다면 눈의 암도 색의 모름도 아니어서 자체의 성품이 없는데 중간이란 어떤 모양이겠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라. 마음이 중간에 있다는 너 말은 옳지 않느니라. 이제 그러니까 또 아난존자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이겁니다. 또 이제 이 아난존자가 생각하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렇게 또 이제 부처님께 말씀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예. 제가 예전에 들으니 부처님께서 목건연과 수보리와 부르나와 사리불 등 내 제자와 함께 법륜을 굴리시면서 깨닫고 알고 분별하는 마음은 안에도 있지 않고 밖에도 있지 않고 중간에도 있지 않아서 어디에도 있는 곳이 없다고 하셨사옵니다. 이것은 일체 무착이 마음이라는 뜻이니 제가 이 무착을 마음이라고 하면 어떻게 사옵니까? 여기 이제 아난존자가 참 무착에 대한 질문이 이제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제 여기 이제 목건연과 수보리와 부르나와 사리불 등 제자들은 도반님들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내가 어디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마음이라고, 집착하지 않는다는 너의 뜻이 뭐냐고 이제 지금 이제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여기에서 이제 아난존자가 해설에 거기 보면은 아난존자가 말하는 일체무착이란 마음에 처소가 없음을 말한 것이다. 이는 세존께서 반야해상에서 말씀하신 마음은 안에도 밖에도 있지 않고 중간에도 있지 않으며 일체 있는 바가 없느니라 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여 일체 무착이
마음이라 생각하게 된 것인데 이는 존자가 잘못 이해한 것이다. 여래께서 말씀하신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있지 않는 마음은 처소가 없다라는 것은 마음이 머무르는 바가 있으면 번뇌상으로 진공이 아니라는 뜻이다. 네. 존자가 망심에는 그 근본이 되는 체가 없으며 진심은 있지 않은 곳이 없고 이게 무소부재죠. 예. 망심은 경계에 따라 생멸하여 실체가 없으며 마음이 일체무착이라면 형형색색을 분별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안한존자가 이렇게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을 부처님이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깨닫고 알고 분별하는 마음이 어디에도 있지 않다고 말하는구나. 네. 이게 이제 이걸 다 공부해보고 한번 같이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세간과 흑원과 물과 육지에서 날아다니고 기어다니는 온갖 물상을 일체라고 하느니라. 내가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체가 있는 데서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이냐? 일체가 없는 데서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이냐? 이 질문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체가 없는 데서 집착하지 않는다면 거북이의 털과 토끼의 뿔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아까 19개 7진이 이제 이 이야기거든요. 네. 어떻게 집착하지 않는다고 하겠느냐? 집착할 대상이 없는데도 집착을 않는다고 이야기하느냐? 그게 집착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게 어느 도단이라고. 우리 조계사의 입구에 보면 그 뭐라고 적어 있죠? 직지인심하고 또 뭐라고 쓰고 있죠? 자, 이거 그러면 이거부터 보고요. 또 일체가 있는 데서 집착하지 않는다면 집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일체가 있는데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모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없지 않으면 모양이 있는 것이니 모양이 있으면 마음이 있으니 어찌 집착하지 않는다고 하겠느냐. 이미 모양이 있다는 그 자체가 집착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라. 일체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깨닫고 아는 마음이라는 너 말은 옳지 않느니라. 여기서는 이제 있다는 말도 없다는 말도 다 쌍파했다고 이렇게 돼가 있는데 칠처 정심이 여기에서 끝나버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면 자 7가지 안한존자가 마음이 있는 곳을 부처님께 말씀드리는데 전부 다 부처님이 부정하셨잖아요. 그 부처님이 부정하시면서 애로들은 것이 그것에 대해서 안한존자가 거기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다 수긍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경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7번째 약간 그걸 비췄어요. 근데 능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칠처정심을 공부하면서 여기에서 많이 막히더라고요. 칠처정심을 끝내놓고 그러면 마음이 어디 있냐고
그럼 부처님이 지금까지 7분이나 그거 했는데 그럼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 마음이 어디 있다는 말씀이냐고 이게 읽어보면서 혹시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여기서 좀 안한주 같은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점잖으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이 쓸 수가 있죠. 임하지 않는 곳이 없고, 능하지 않는 곳이 없고, 할 수 없는 것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 마음이라는 걸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진심은 임하지 않는 곳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이 소리를 갖다가 기독교에서 참 말씀을 많이 했어요. 하느님은 무소불능하고 무소불임하고 임하지 않는 곳이 없고 무소부재하고 무소분류하고 전부 다 가졌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그런데 그러면 여러 도반님들은 어때요? 뭘 믿으라 그랬죠? 제가 첫 시간인가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 이전에 믿음의 종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뭘 믿으라 그랬습니까? 여러 도반님들이 바로 부처라는 걸 믿으라 그랬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부처를 갖다가 너무 무시하고 다른 부처만 자꾸 찾지 말라고. 그래서 자꾸 밖에서 찾지 말라고 그랬네요. 예? 나중에 공부하시다 보면 그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밖에서 찾을 게 하나도 없다고. 내 안에서 다 찾아라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은 바로 상주진심이거든요. 그럼 뭐 사람을 몸을 뭐라 그랬죠? 소우주라 그러죠. 우리 전체로 하면 대우주라 그러고. 이 주역에도 보면은 말이죠. 계사전 하편에 나오는 거고. 이게 수행을 하는 분들은 이거 너무 여기 글자가 되게 어려운 건 없죠, 그죠? 가까이는 내 몸 전체죠. 모든 몸이니까 몸을 이거는 취하다 그럴 때, 같다 그럴 때 이 치자를 쓰죠. 멀리는 모든, 여기는 모든 현상계를 다 취하네. 대우주라고 보면, 요거는 소우주, 요거는 대우주라고 보면. 여기 그러면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거의 아마 이 주역 종류가, 이 번역해놓은 종류가 많은데 대부분이 가깝게는 내 몸을 갖다가 취하고 멀리는 이 모든 사물을 취하라.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게 많이 와닿지를 않아요, 사실. 이게 취자를 갖다가 취한다고 하면은 뜻이 좀 안 돼요. 이거는 지자도 되고 깨달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옥편에, 큰 옥편에 찾아보면은 지자가 이게, 이 지자로도 이렇게 이해한다는 데가 있어요. 가깝게 내 몸을 알면은 저절로 멀리 있는 모든 사물들이 알게 된다는 이야기. 가깝게는 내 몸을 취하고 멀리는 재물을 취하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 뜻이 자꾸 왜곡되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알면은 저절로 다른 게 다 알아진다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가 공부 처음에 할 때 아난존자가 그렇게 괴를 파하고 몸을 들이필 지경에 됐을 때 멀리서 아신 것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수생을, 수백 생을 통해서 닦아오신 그 몸으로 보니까 이 세상에 내 거 아닌 게 없더라. 그걸 깨닫고 그걸 실제 체화시켜 놓으니까 아난존자가 그렇게 어려움에 취한 게 그대로 알려진단 말이에요. 네. 그걸 갖다가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하셔야 지금 모든 경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무소유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감이 좀 많은데, 무소유는 우리 법정스님께서 무소유라는 책을 쓰셔가지고 일약 불교를 갖다가 말하자면 포교도 많이 하셨고 불교가 어떤 것이라는 걸 갖다가 어렴풋이나마 이렇게 많이 알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거기에 딴지를 좀 걸고 싶은 게, 이게 이제 무소유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는 가진 바가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가진 게 없다는 말입니까? 무소유. 우리 일반적으로는 내가 무력이 없고 뭐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다 버리고 나오는데 뭐 가진 게 뭐가 있냐고. 그래서 무소유의 생활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안 가진 생활이 수도자의 생활이라고 이렇게 이제 많이들 인식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얼른 들으면 좋긴 한데, 그게 수행에서 독약이라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사람의 탈로 썩어 놓아가지고 아무리 경지에 올라가도 너와 내가 있다는 거, 가질 게 있는데 내가 안 가졌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소위 말하는 무주상 보시가 안 돼요. 네. 나와 별개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그게 무소유예요. 이 세상에. 나와 별개의 것이 존재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화독존을 말씀하신 거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체화시켰을 때라만이 무주상 보시가 이루어지고 집착이 없어집니다. 집착할 데가 없잖아요. 전부 내 건데. 그래서 우리가 칠처징심할 때도 끝에 가서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 놓으니까 여기서 칠처징심에서 계속 헷갈려가지고 여기에서 무착이라는 말이,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이 결국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고 이게 다 있기 때문에 다시 그걸 뒤집어 보면은 없는 데가 없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걸 갖다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 궁극적으로 끝에 가서는 다 그거로 기결되거든요. 이 경전 전체가. 능경뿐만이 아니에요. 하은경도 법화경도 열반경도 결국 이 소리를 끝에 다 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자꾸 우리가 이 번역되어 있는 경전문을 보고 하다 보면은 자꾸 상대를 짓는 이게 집착에 대한 우리가 오늘 공부한 이 집착에 대한 그걸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계속 수행을 해도 경전 공부를 해도 겉만 돌지 핵심이 이제 안 들어가는 게 아닌가. 저는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 생각이 잘못된다고 하면은 언제라도 공개적으로 이 카톡방에 올려주시도 고맙고요. 이게 서로가 절차 탕마를 해야 되는데 저 혼자 여기 나와서 계속 이렇게 말씀만 드리고 이제 그런 걸 자꾸 다음에는 또 같이 한번 이 안한존자와 이 부처님이 또 나눠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안한존자 질문에 의해서 조금 전에 부르나와 존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이 또 핵심적인 질문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 중생과 세계와 중생이 생긴 내력을 거기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되면은 좀 더 좀 흥미롭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 좀 해주시면은 또 저 공부도 되고 그렇겠습니다. 이 질문을 안 하시면은 제가 앞에서 강의를 잘못해서 질문할 게 없을 수도 있고 또 다 이해를 하셔가지고 질문이 안 할 수도 있는데 질문 없으면 잘 이해해서 질문 없는 걸로 그렇게 제가 받아들일게요.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